저는 이 십자가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일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니까 이유를 물었다가 주님이 쓰신다고? 그 주님이 사용하시면 뭐 하고 동의해서 하는 어떤 섬김, 십자가로 동참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둘째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해 하면서 마음으로 먼저 앞서가는,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간 아주 순수한 옥합을 깨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그런 순종,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동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의 동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어린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따로 있었느냐? 맞습니다. 요즘에 좀 이 특세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잊혀졌지만 출애굽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의 첫날에는 꼭 양을 잡습니다. 양 잡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양을 잡기도 하지만, 그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또 속건제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 양의 살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을 내서 고기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다 먹어요. 그게 굉장한 친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양농장 가서 양 보셨어요? 양이 와가지고 정면을 우리 받으면 날아가서 갈비뼈 다 부러져요. 우리 양이 요만해서 생각하는, 양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엄청 큰 일이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사실 목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비하고 나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 절기상으로는 사실 오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양 잡는 날이었어요. 어저께도 이제 이용환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유대인의 시계는 좀 다르다. 제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오후쯤 시간이 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제자들도 6월절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둘이 누굴까요? 배우셨죠? 베드로와 요한. 네.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원래 대표적인 거고, 요한을 보냈던 이유가 뭘까?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기도 했지만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은밀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했을 때랑은 지금 상황이 달라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어떤 고난주간 전주의 일인데, 지금은 이미 월요일서부터 징조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지금 달아주지 않았지만, 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회당 맡은 사람들하고 성전세 걷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노끈으로 된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으로 확정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확 변화된 거예요.
그 전주만 해도 종료주일까지만 해도 막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월요일 날 그런 행동을 딱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보통의 법으로는 이 30대 초반의 젊은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라는 소문을 듣고 있고 메시아라고 부름받는 이 사람을 죽일 방법이 없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플롯을 짜냐면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짜냐면 이걸 정치범으로 잡아 넣어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잡혀 있던 유대인의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흉흉한 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 교권주의자들한테 대항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종료주일 전까지는 어디를 묵으실 건지 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 자기 집을 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6월절 전날이 되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집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상에 드러나지 않은 성서학자들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다. 2명을 탁 보내면서 시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탁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물 한 동이들을 이렇게 이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물 들고 가는 사람 다 남자잖아요. 옛날에는 다 여인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쓴 그 사람 명사가 정확한 남성 명사예요.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다?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예를 만나리라 한 것을 이 저자인 마가 요한이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죠. 좀 이상하죠. 그 사람한테 물으면 14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들어가는 그 집, 그러니까 그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집이 어디냐, 저 집이 저깁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가면 거기 있는 그 집의 주인에게 딱 얘기해라.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식사 좀 준비해라. 방 좀 마련해라. 이러면 될 거라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 집주인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크고 좋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최후의 만찬에 보면 조그만 방으로 보이지 않고 넓은 홀 같은 이런 식탁은 이렇게 있지만 넓은 홀 같은 큰 다락방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 다락방이요 나중에 교회가 탄생되는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이 누구예요? 이 글 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민족의 구원자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의 멍청함,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마치 그 당시에 섬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종으로 오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종 대신 예수님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분의 품성을 보면 굉장히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고난의 종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말만 그렇게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마가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 뒤편에 가면 한 굉장히 불쌍한 청년, 거의 옷을 헐벗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데 쫓아오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휘하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은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다 제자들은요 막상 십자가로 딱 가는 길에 다 도망갔어요. 이왕 죽을 거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님, 또 어머님을 부축하기 위했던 요한 정도나 십자가에 가까이 갔지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도 예수 도당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 같이 따라다닌 도당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테 저주를 하잖아요. 미쳤냐 내가 그 사람하고. 나중에 다 굴고 회개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밝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성서학자들은 100% 이게 마가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 십자가에 동참하지만 큰 일을 하지 않고 자기는 뭔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비겁하게 주님께 동참한 모습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물뜨는 노예에 이끌려서 와서 빌려줬던 곳에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크고 좋은 집도 요 집이었고요.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다가 감옥에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천사가 옥고를 다 풀어줘가지고 탈출해서 나와서 받아들였던 집도 바로 이 집이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저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신성한 장소라고 사용해서 한 1000년 전까지도 여기를 시온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급변되면서 그 지역이 변하면서 거기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도들의 다락방 교회, 네,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16절에 보면 다시 16절로 넘어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네,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생명을 내거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하루 이틀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두 달 세워진 거라고? 아니요. 아주 철저하게 사람 보이지 않는 밤에 가가지고 그것도 군사들을 다 끌고 가서 무장한 병사들을 가서 싹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교권주의자는 가서 막 거짓죄를 뒤집어 씌우고 로마에 가서 어차피 사람 죽이려면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입니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작은 집이겠어요? 120명이 들어가서 다락방에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작은 집이겠냐고요. 그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게다가 6월절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니라 식탁, 의자, 방석 다 갖출 뿐만 아니라 6월절 양을 구해야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와 정결케 하기 위한 물과 대규모의 세세하고 섬세한 준비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향유를 깬 여인보다 나귀를 준 사람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급하지만 섬세하게 잘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혀 성경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 그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니까 뭐 하는 납득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순종, 동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날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그런 것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요
자기가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자기의 집을 제공한다는 건 자기 가족들이 노출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몰래 하는 비겁한 사람으로만 묘사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숨은 섬김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숨은 섬김 위에 최초의 교회가 그곳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하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는 게 쉽지 않죠. 네, 안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싶잖아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 늘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주로 하는 그런 멘트를 좀 아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늘 한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별로 안 갖춰진 집을 좋아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다니 그 문둥이 나병 환자의 집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 때 그 지붕 뚫고 그 중풍병자 내리는 그 집도 지붕이 있고 사람을 내릴 수 있는 그 계단식 지붕이었기 때문에 집이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쁜 집을 선호했던 게 아니에요. 괜찮은 집을 선호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주님 모실 만한 좋은 집도 주세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세요? 진짜 이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기도해서 좋은 집을 얻은 분들도 계세요. 네, 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아유, 저희 집에서 놀이터에 노는 애들 2, 3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주님께서 집을 큰 집을 구하게 해주시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불평하셨지만 그걸 늘 들으면서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거기서 뭘 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 귀한 그 장소에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귀한 역할을.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의 자손이 등장하고 친척들이 등장하고 이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소아시아에 가서 교회들을 계속 세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납득과 동의에 의한 순종도 아니고 마음과 감정의 순종이 아니고 아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제공한, 보이지 않고 숨어져 있는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가 참 위대한 게, 여기서 마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물동이를 이고 간 남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뭡니까? 그 당시 노예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종, 노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마치 내용에 보면 포커스를 자기 집 종에게다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정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몇십 년간을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이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은 마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해 가는 것은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조용히 말없이 드러내놓고
준비하고 내려놓는 겸손의 사람, 숨은 섬김의 사람,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가장 갈급한 사람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갈급한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숨기고 오히려 더 낮추고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는 공간이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 이제부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이 주님께 제공되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드릴 건 없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멋있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없지만 주님, 내 마음에 내 정성과 내 섬김이 우리 마지막 주님의 식사를 정성껏 대접하는, 그리고 전혀 드러내지 않고 종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는 마가 요한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섬김과 낮아진 예수님을 따르는 험한 십자가 붙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사실은 고난주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있는데 잘 그 성금요일 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잘 읽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읽지만 거의 읽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마가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약간은 중간중간 어렵거나 중간중간 모르는 것들을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해요. 연대기 순서도 마가복음에 쭉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멍청한 제자였나? 입을 쓰고 뒤집어, 아니요, 똑똑한 사람.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드러내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숨소리까지 들리듯이 예수님의 군병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까지 깨알같이 정말 자세히 기록해요. 그래서 마가복음만 고난주간에 그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마가가 그렇게 썼는가? 마가는요, 정말 자세하게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락방을 제공한 주인 이렇게 쓰지 않고 다락방을 제공한 또 물동이를 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오히려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마가 요한처럼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섬기시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드러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서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온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는 위대하고 복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부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